예레미야 15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의심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좀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신가요?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나의 마음이 어떻고 어떻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죠.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제가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어떻다고 말합니까?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고 계십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풍족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경험한 일들이 아마 있으실 건데 나에게 고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을 딱 보았는데 그 말씀이 두려워하지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라는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막 와닿아가지고 너무 기쁠 때 여러분 마치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었더니 너무나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쉽게 비유를 설명하면 여러분 혹시 누구를 짝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누가 나를 좀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야 이러면 좋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딱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앞으로 나온 적이 처음이죠. 찾아와가지고 지우야 짝사랑해 본 적 있니?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려고 샀어. 받아. 받아. 지우야 기분이 어때? 좋지? 좋아 너무 좋아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그런 선물을 준다? 야 사실은 나도 너한테 관심이 있었어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이런 마음은요 너무 행복할 겁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주님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16절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17절 말씀의 고백은 근데 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말씀을 먹어서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저는 외로운 것이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풍요로운데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한테 아무도 오지 않아요. 제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미워해요. 제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은 나와 함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는 풍족한데 저는 왜 외로운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의 고백이 지금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가 너무 행복했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우야 그 친구가 다시 너에게 찾아왔어. 그래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지우야 미안한데 그거 네 거 아니야. 다시 줄래? 네 거 아니라니까? 왜 안 줘? 줄래? 주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 나를 채워줘서 너무 행복했는데 야 너 줬던 거 다시 돌려내나? 너 다시 내놔? 그거 네 거 아니었어 사실은.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진짜를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함이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함을 경험해도 여러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충만함을 경험해도 믿음이 의심될 때가 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모습 보이면 목사님이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잘 모르겠어 막 이러면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도 지금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다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도 나타나요. 가족도 나를 떠나고 친구들도 나를 떠나고 사람들이 나를 다 멀리 떠나버렸다. 언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던 말씀을 먹어서 충만했던 이 예레미야가 금세 이 한 절의 고백 차이에 절망과 떨어지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잘 알고 계시죠? 위대한 선지자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처럼 대표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 구약의 인물들 중에 아주 훌륭한 대단한 선지자로 각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이죠.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쫙 모여있는 자리에서 야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냐 한번 대결 벌려보자. 그래서 제단을 세워놓고 이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람이 진짜 신이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신들이 그 제사장들이 막 그 수백 명이 막 춤을 추면서 나중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자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아무 일 일어나지 않죠. 그때 엘리야가 나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 자리에서 이 바알과 에스라의 제사장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여러분 이가 경험한 그 엘리야의 그 위대한 승리는 마치 예레미야가 말씀을 먹어서 풍족한 것 같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 당시의 왕비였던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세벨은 시돈의 딸이었고 시돈의 그 왕은 엣바알이라서 바알의 제사장이었고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고 그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결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알 숭배자의 선교자가 됐죠. 선교사.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엄청나게 세우고 그 사람을 엄청나게 후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들은 이 이세벨이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2절의 생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목소리는 막 굉장히 날카롭지 않았을까요? 네가 나의 예언자를 죽였으니 미안합니다. 너도 죽일 것이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게 천벌이 임할 것이다. 아니 너를 죽이지 못하면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내가 그대로 받겠다. 이 이세벨이 어떤 각오가 지금 되어져 있는지 보이십니까?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천벌을 받는데 천벌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을 내가 받겠다. 너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는데 이 말을 듣더니 왕이시지 하나님이 너를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요. 광야를 막 헤매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승리를 얻었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말씀으로 충만했지만 여러분 고통이 끊이지 않았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정말 위대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지만 여러분 금방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충만해도요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고요. 아무리 말씀을 내가 충만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연약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얻어도 약해지는 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너무 은혜가
다음날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저 죄 안 짓기로 정말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다음날 돼서 또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고 그렇다는 거죠. 연약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이 진솔한 고백대 예레미야는 18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아주 시적이면 멋진 표현으로 고백을 하죠.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에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은 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하나님 제 고통은 끝이 없는 것이죠? 말씀으로 충만하면 모든 걸 다 이길 줄 알았는데 왜 제 마음은 말라있는 거죠? 주님은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보이시는데 왜 나는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진짜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물같이 흐르면서 내 갈증을 채워주는 분인 줄 알았는데 막상 시냇가에 가보니까 물이 없네요. 하나님 정말 줄 것처럼 하시더니 없는 분이시네요.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라는 목사님은 이것을 더 와닿게 이 번역을 했는데 메시지라는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28절 말씀을 주님은 신기루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오아시스인데 실제로 가까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뭔가 나를 다 도와줄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찾아갔는데 마치 지우에게 내가 사랑을 고백하면 이걸 줬는데 다시 내놔, 네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뭐예요? 잡힐 듯 말 듯 왜 우리한테 준다고 하시면서 주지 않고 계신 거죠? 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 마음속에 냉탕과 온탕을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먹었을 때 그 풍요로운 온탕이었어요. 근데 실제 삶은 냉탕인 겁니다. 사람들 자기를 떠나고 멀리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뭐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의 이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이 맞나요? 주님 정말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 맞나요? 하고 지금 여러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예레미야에게 저에게요 주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시험 나갈 때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충만하고 그날 아침에 어떤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살아갈 때는 뜻대로 되지 않는 정말 최악의 하루를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좀 날 도와주신다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하소연할 때가 있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에게 복음을 들었으니까 잘해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잘해줬어요. 정말 복음의 사랑으로 그 친구를 대해줬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더 섭섭한 말, 더 상처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제 친구가 반응하시죠?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는 거 맞아요? 내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 정말 들어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라고 의심이 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의심이 되는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 특별히 우리 고3들 수능 앞두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 맞나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음. 어떤 믿음? 이 결과에 상관없이 더 큰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이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결과가 다가 아니라 이 뒤에 이어질 내 삶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허락해 주신 그 믿음.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의심의 구름이 거치고 믿음으로 하나님 더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의심을 거두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설명을 잘 해놓은 책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의인화해가지고 표현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아주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철로 역정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하늘의 도시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곳에 거하게 되는가 하면 지나가는 길이 어디였냐면 의심의 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성의 영주는 누구인가 하면 절망의 거인이었어요. 이 절망의 거인에게 이 크리스찬이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의심의 성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빛도 하나 없고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 여러분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절망의 거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의 이름은 자포자기였어요. 자포자기가 그 아내가 이 남편 절망의 거인에게 조언하기를 혹독하게 매질을 해라. 완전히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려라. 그래서 이 절망의 거인이 크리스찬을 아주 혹독하게 감옥 속에 있는데 매질을 하고 때려버립니다. 너무 아파서 신음하고 있어요. 다음 날이 되어서 이 절망의 거인 다시 이 크리스찬 찾아갈 때 아내가 다시 조언하죠. 완전히 삶을 절망하게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절망의 거인이 이 크리스찬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설득을 해요. 어떻게 설득하냐면 이보게 이렇게 매맞고 힘들어하면서 살아서 뭐 할 건가? 앞으로 여기서 떠나지 못할 거고 여기 평생 갇혀 있을 건데 여기 나가지도 못할 건데 자네 여기서 계속 이렇게 비참하게 살 건가? 나 같으면 차라리 삶을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겠네. 그냥 목숨을 잃고 편안하게 그냥 가버리게.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목숨을 그냥 끊어버리라고 조언을 하지. 크리스찬이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요동합니다. 그렇게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 의심의 섬에 갇히고 절망을 만나고 자포자기 포기를 만나니까 크리스찬 스스로 그런 결심을 해요. 죽어버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내 삶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죽음을 결심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면 이 크리스찬이 이 의심의 감옥에 갇힐 때 다행히도 혼자 갇힌 게 아니었어요. 누구와 함께 갇혔는가 하면 소망과 함께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이 크리스찬이 그런 결단을 하려고 하자 소망이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찬 포기하지 마세요. 이 우리 상황이 비참하긴 하지만 우리가 가려는 이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아볼론, 이 사탄이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역경도 뚫고 왔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당신은 그것을 뚫고 지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역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왔어요.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참아봅시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 가운데 크리스찬이 갑자기 기도를 뿌리치면서 무릎을 탁 치며 얘기합니다. 아 맞다! 잊어먹었던 것.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가슴 속에 어떤 문이라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었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 세상에 나의 가슴 속에 어떤 감옥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었는데 내가 왜 이걸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소망이 말하죠. 얼른 꺼내세요. 꺼내서 얼른 나갑시다. 크리스찬이 그 열쇠를 가슴에서 꺼내서 의심의 감옥의 문을 열고 그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여정의 길을 여러분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슴 속에서 꺼낸 그 열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시나요? 믿음일 것이라고. 믿음. 그 믿음의 열쇠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신실한 그 열쇠는 그 의심의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의심이 되고 하나님 정말 계실까에 대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열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꺼내서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주님 정말 계신 분입니까? 주님은 신기루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 계신 분이요. 주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군요.
예전에는 물이 흐르다가 말랐는데 지금 가니까 물이 흐르고 있고, 예전에 신기루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진짜 오아시스가 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심 속에 있을 때, 정말 내 수능, 학교 생활,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심 속에서 그 의심의 구름을 거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아시스가 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그냥 내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의 열쇠를 꺼내서 믿음의 걸음을 출발하는 겁니다. 사실 어느 길로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붙들겠다는 믿음을 붙들고 그 걸음을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를 한번 보시면 이 백성들을 데리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정을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 출발할 때 갈 때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온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주세요. 뭐라고 대답을 주시냐면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가라.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홍해 앞으로 가라. 그 앞으로 가라. 여러분, 그 앞에 가기 시작하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우리 정성호 선생님 이 자리에 앉아버리셨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이거 홍해였는데. 아니. 여기를 싹 지나가는 홍해와 같은 아까 비유를 설명했는데,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 그 홍해, 바다가 있던 땅을, 마른 땅을 걷기 시작할 때 그들은 기적의 삶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살고 있는 그 믿음의 걸음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고백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9절에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네가 의심하는 말 지금 하고 있는데 네가 믿음으로 말해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면 너 나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할 거다. 너를 향해서 핍박이 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견고한 노성벽같이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 너는 나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심되는 상황이 올 때, 우리의 삶이 열려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좀 마음에 불안감이 여러 가지 많이 엄습할 때 하나님 절대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열쇠를 꺼내서 그분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붙들고 걸어가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정말 기적의 삶, 믿음의 삶, 마른 땅을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